이번에 카라치 그 신학교 어 그쪽 이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았었는데, 에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발전기 살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기가 자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전기 사는 값이 얼마냐 했더니, 예 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살 돈이 없어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리 하더라고요. 또 카니발 신학교는 매월 그 뭐 전기세인지 무엇인지 모르는데 한 3만 원, 그거 낼 것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좀 후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는 직접 가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 같은 것을 보고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해방 직후 아주 어려운 때 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 어 간식을 못 먹을 정도로 자기 돈이 없어 가지고 간식도 사 먹지 못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업은 들을 수 있는데 수업 듣는 시간 동안에 배가 고프니까 간식까지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간식비를 제공하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재앙 만났습니다. 어 왜 이런 세계 도처에 재앙이 이렇게 임할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놓쳐버리면은, 하나님 섬기는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봐보세요. 홍수가 우연이 아니잖아요.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육신적으로 산 결과가 홍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서 막 몇 년 동안 어, 어렵게 되어지고, 또 그 전염병, 성경에 봐보세요. 다 나와 있잖아. 전염병이 돌고 이런 것들. 또 국지적으로는 막 우박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서 다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어떻든 재앙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진짜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이건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닌 사람들은 재앙으로 다 죽지만 그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가 맞다면은 큰 기회가, 큰 축복이 지금 이 시대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 재앙 시대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 재앙 시대를 막을 방법을 이미 성경에 주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정리한 거죠. 발견하고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237 나라. 이 사람들이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서밋으로 세워진 이 사람들이 다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복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운데 내려 임해 있는 지금 와 있는 이 재앙을 치유하고 그리고 서밋으로 세워서 전 세계가 온 땅에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믿어왔고 요즘 들어서는 너무나도 이 성경이 딱 맞는 거 있잖아요. 이 말세 시대에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구나. 성경 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이 속에가 다 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짜는 이 시대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하면서 다 무너지고 있고 지금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진짜가 남아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는 것이 남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대면 시대에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안 무너지는 자, 무너질 수 없는 자, 진짜는 안 무너지게 돼 있고 안 무너지는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7 RUTC 운동 자, 237 RUTC 운동은 237 나라가 지금 재앙 만났잖아요. 재앙.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 때문에 재앙 만났는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RUTC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RUTC 운동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워내는 이 일을 해야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를 키워내기 위해서 렘넌트 서밋 스쿨을 하라는 겁니다. 서밋 스쿨을 통해서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237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언제 나왔습니까? 한참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서밋 스쿨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딱 이렇게 메시지로 받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생을 거는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따로 산다는 거죠.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서론에서 렘넌트는 무한한 밭이고 렘넌트는 큰 밭이 되는 거죠. 무한한 밭입니다. 무한한. 그리고 미래에 밭이고 문화와 변화를 줄 수 있는 밭입니다. 문화를 살리려면 렘넌트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복음 가진 렘넌트 서밋이 아니면은 이 귀신 문화, 타락 문화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렘넌트를 빨리 우리는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밭이 렘넌트 속에 있고 미래도 렘넌트 속에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어른들은 때 되면 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남은 자들이 렘넌트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되는 거죠. 문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렘넌트다. 자, 그럼 본론으로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렘넌트
서밋스쿨 내지는 우리가 이 시스템이 안 갖춰졌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렘넌트 서밋스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을 세우고. 지금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내용, 오늘 이 구역예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첫째는 근본을 바꾸라는 거죠. 근본 바꾸기. 자, 근본을 바꾼다 이 말은 벌써 이미 애들이지만 뇌 속에 뭐가 각인돼 있어요? 뇌 속에 세상 거,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각인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해서 이미 죄인이었다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본을 바꾸는데 뇌에 각인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올바른 세계관 각인입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정리가 되도록 왜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대 천명이 뭔가를 깨닫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 각인인데 세상 나라 세계관을 바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사단의 나라 나라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살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이 지향을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럼 세상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먹고 입고 뭐 좋은 집 살고 요즘으로 한다면 또 좋은 자동차 가지고 전부 다 세상 나라 기준이 그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뭘까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한마디로 네피림. 귀신에게 잡혔다는 거잖아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 특히 지금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단체 이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전부 다 나 중심, 우리 중심. 우리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로버트 슐러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로버트 슐러 그 목사 옛날에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거 다 했잖아요. 하면 된다.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구호 외친다고 되겠습니까? 한때는 그것이 막 붐을 일으키고 굉장한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게 되고 그 지휘자도 종탑에 올라가 가지고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뉴에이지 운동.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지금 프리메이슨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접신 운동. 다 접신시키잖아요. 귀신 들리도록.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우리가 성공해서 이 세상을 다 장악하자. 유대인들이 주로 배후에서 다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이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
렘넌트 속에 이미 영혼 속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속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는데 이 사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내 인생을 두고 또 내가 공부할 때 어디에 목표를 두고 내가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결론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새로운 각인입니다. 새로운 각인. 자, 새로운 각인. 자, 이것은 말씀 각인. 기도 각인. 전도 각인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뭐 억지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뇌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것을 뭐 핀셋으로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수술해서 뽑아내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그 말이에요. 새로운 거, 하나님의 것을 심어가지고 깨닫도록 만들어서 이것을 다 버리고 새 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익에서 배운 것으로 알며. 어디에서 배웠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처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처음 이 말씀을 받았는가, 이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는 쉽지가 않죠. 처음 들어간 것이라. 저 같은 경우는 참 다행스럽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래도 복음적인 그런 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시골이었지만 거기서 시작했고, 또 시골이었지만 목회자로 오신 분이 이제 강도사님, 우리로 말하면 준목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그런 분 밑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 접해가지고 성경에 이랬지 않느냐, 이렇게 대부분 그러거든요. 성경 여기 있으니까 그래. 성경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어느 성경 내 마음에 든다고 한 구절 가지고 그걸 인용해 가지고 성경에 이랬다. 그건 말이야 맞죠. 그러나 그것이 해석을 해보다 보면 그 반대의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경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이 말씀을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주신 것인데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면은, 바르게 배운 적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해석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적용도 잘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쪽으로 적용하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틀리게 해석했다. 당연히 틀린 적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 평생 해도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이 이해되도록 새로운 각인해야 되고, 기도라는 것도 뭡니까?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게 되잖아요.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를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내 입맛대로 말씀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전도도 내 방법대로 다 하잖아요.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 제자 만들려고 하고, 전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이제 파송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이유들을 모르면,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는 좀 열매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면은 또 교만해지고 그러잖아요. 전혀 이 부분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새로운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새로운 각인.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는 이유, 세계 교회가 재앙 받았고 재앙 만났고 결국 21세기가 21세기 전체가 지금 재앙 온 거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특별히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이 세 가지 비밀을 오해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온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 기도, 전도.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가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 기도, 전도가 오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는 겁니다. 다 꼬여질 수밖에 없어요. 시작이 틀렸는데요. 시작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나는 양심적으로 했고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나는 다 했다. 나는 충성했다. 나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했다. 다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친 내용들이 뭡니까? 전부 다 틀린 생각. 그걸 다 바꾸신 거잖아요. 오늘 세계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 그 내용이 본질이 다 빗나간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새로운 각인을 시켜야 되고. 자, 디모데의 각인입니다. 디모데도 보세요.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이렇게 귀하게 준비된 제자가 있는가. 바울이 감탄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제자가 준비되어 있을까? 이런 귀한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는가.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가 흘리는 눈물까지도 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너 눈물을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된 각인이 되어졌는가.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바르게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지면서 복음 정리, 쉽게 말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미션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각인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을 바꾸라. 근본을 바꾸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렘넌트 때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고 어른 된 우리들도 반드시 이것을 붙잡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근본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살피면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캐릭터 바꾸기입니다. 캐릭터. 생각, 마음. 이것이 이제 각인된 것이 시간 지나면서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각인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이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동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2장.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바로 나와버려요. 뿌리가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를 뽑아라.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진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렘넌트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 확인할 것이 뭐냐면 묵상의 비밀을 누려라. 묵상. 묵상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묵상.
이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 그 기도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묵상하는 그런 비밀.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대도 다 혼자서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윗 같은 경우도 묵상.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바꾸는 것. 세계를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 묵상의 비밀이 지금 이것이 다잖아요, 사실. 지금 사단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3단체가 하는 것이, 지금 3단체가 뭘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명상운동이에요, 명상운동. 그러죠. 프리메이스,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 전부 다 지금 명상운동.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묵상의 비밀을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그러면 주야로 그러면 물론 아침 저녁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만 하라는 그런 말일까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24시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자동으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리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반드시 해줄 것이 뭘까요? TVDIP. 이건 메시지 다 나왔으니까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될 그런 축복들, 그 언약이잖아요. 다.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이 비전이 되어지고 24 될 수밖에는 드림으로 기도 제목 다 나오게 되잖아요. 정지가 되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도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작품으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가지 도구, 여기다가 6가지 도구, 레버리지, 베슬, 트랜스미션, 노바디, 또 플랫폼, 아웃소싱. 이거 전부 다 이렇게 6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도 살리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중요한 준비를 하게 되고 작품도 남기게 되고,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에게 준 62가지 이런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 지금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서 하나씩 이건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무작정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한 단계 한 단계 체계 있게. 그러면서 전문성을 찾아서 그러잖아요. 렘넌트가 서밋이 되어서 쓰임 받으려면 전문성, 달란트 찾아서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져서 성공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쓰임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시간표에 따라서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상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처음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묵상을 통해서 다 되어지게 돼 있는데 이 자체가 이해 안 되고 안 되면은 다른 것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체계 있게 정리해주고 응답받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신본주의, 항상 우리는 거의 다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잠시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게 된다. 생각과 마음이 완전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은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그건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도 아니고 물질 중심도 아니고 나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 중심. 그러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돼.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토라 탈무드 뭐 그런 중심하면 되겠어요? 세마 이런 중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가정도 중요하지만 가정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건 교회잖아요. 그렇죠? 가정 중심 좋아요. 그러나 교회 중심이 먼저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졌으니까 시대가 변했다고 바뀌어지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이 먼저 돼야 돼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집부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부터 가서 교회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교회 가서 새롭게 회복하라고. 근데 이거 못 깨닫고 자기 집부터 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목회자 중심 그랬겠어요? 왜 목회자 중심이에요? 장로 중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중심이라 목회자 중심이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서 한 내용들 아닙니까? 세 번째는 삶 바꾸기입니다. 이건 이제 체질이잖아요. 체질. 삶이란 건 체질이 된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거 바꾸고 자기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자기 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본적인 것이 들어가서 이것이 인격이 돼가지고 나온 것이 캐릭터 아닙니까? 누구 그러면 그 캐릭터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네. 에? 어떤 사람은 진지함이 없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밖에 모르네. 뭐 등등 캐릭터가 있잖아요. 잘못된 사단이 각인시켜갖고 만들어진 캐릭터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이 캐릭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는 캐릭터가 돼야지. 12명의 정탐꾼 보내는데 10명처럼 그런 캐릭터가 되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재앙 만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나의 캐릭터가 뭘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은 뭐 긍정의 사람, 뭐 부정의 사람 이런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이 훌륭할 수도 있고 맞는 말만 우리는 골라서 하지만 맞는 말을 하면서 다 실패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 기준으로 맞는 말만 골라서 한 사람들이 다 망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말하는 거 맞아요. 육신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이 다 맞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볼 때는 그 전부 다
100%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삶을 바꿔줘라, 우리 렘넌트에게.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든 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삶이 이제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렘넌트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설명 많이 나왔는데, 그 남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루터기는 뿌리를 말하고, 남은 자, 이건 그루터기, 남는 자, 새순, 남을 자, 나무, 남길 자, 숲.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로서 남은 자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남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있어도 남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무너져도 끝까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까지 남았다고 해서 된 것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남길 자, 남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후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남겨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렘넌트인데 우리가 렘넌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생각이 잡혀가지고 이런 것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는 우리는 무관심하고 다른 쪽에만 늘 관심 가지고. 그래서 RUTC는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할 준비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RUTC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RUTC 우리가 이 센터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규모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고 시대에 맞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서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고 올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은 우리 렘넌트를 이 시대에 살릴 주역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에 일어난 RUTC. 그래서 RUTC 운동이 안 되면 안 되죠. 성경에 이미 RUTC, 성경 전체는 RUTC 운동을 통해서 재앙시대를 해결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하수꾼운동, 회당운동, 도단성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일어났던 그 운동들이죠. RUTC 운동. 자, 세 번째는 렘넌트는 이미 끝을 알고 있죠. 자,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남은 자들도 준비하셨고 그 시대에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렘넌트는 앞으로 되어질 일, 시대를 다 보게 되는 거죠. 미리 끝을 보고 있는 거죠. 미리 끝을 보고 있다. 렘넌트는 미션을 받았으니까 미리 끝을 다 보는 거죠. 이 말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렘넌트 7명은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작을 정확하게 하게 되고, 이제 끝과 시작을 알면은 모든 일어나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죠. 그래,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시작과 끝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요셉은 끝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문제가 안 됐어요. 예, 이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니까. 나는 세계 복음화 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미 어릴 때 이 미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비밀을 깨닫도록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것은 RUTC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시대 살릴, 미래 살릴 이런 남은 자들을, 우리 후대들을
키워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을 갖추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영적인 힘. 보좌의 비밀을 가진 이런 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찌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이야기죠. 사무엘의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영적인 이런 힘,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이 영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237의 여정을 가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237의 여정이잖아요. 여정.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언약의 여정 속에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길이 뭡니까? 만민을 향해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땅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작은 거, 사소한 거, 육신적인 거, 또 교회 안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자리 다툼, 나의 위치, 뭐 나의 명예,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서운해하고 싸우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건 유치하죠. 지금 이 시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생각한다는 것이 내 육신적인 거. 그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을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예비하신 작품. 자, 우리 후대, 우리도 이리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은 우리 후대는 없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를 세운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가르쳐라. 그래서 포럼팀, 미션팀 그러잖아요. 실현팀, 말씀은 떨어져도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마음이 없고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 들어주면 말씀을 실현시키는데 성취시키는데 실천하도록 하는데 모든 중직자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전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렘넌트가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말씀 실현팀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씀 실현시켜라. 듣기만 하고 꿀꺽 삼키지 말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꿀꿀꿀 다 삼켜버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카톡 보내는데 그거 안 받고 그러면은 메시지 뭐 삼켰다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댓글 그 메시지 안 보냈다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중요해서 말씀 실현시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직자가 말씀 실현팀 아닙니까? 교회 살고 렘넌트를 살고 현장 살려라. 자, 그래서 비대면 훈련으로 모이는 교회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모이는 교회 지금 봐보세요. 이제는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대면 때문에 몇 번 이제 교회 안 나오고 하니까 이거 습관돼 가지고 야 이래도 되네 좋네 이러거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모이지 못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래서 비대면 훈련은 이 비대면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서 모이는 교회를 다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돼야만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흩어지는 교회가 지금 거의 다 없는 지경이죠. 흩어지는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운동 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 때문에 세우는데 되게 무관심하고 흩어져 있는 교회가 없는데 모이는 교회가 될 턱이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요즘 시대는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중직자 자신이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중직자 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당연히 살려야지. 그렇다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캠프하고 해야 되겠다. 사역자가 안 와서 못합니까? 우리 중직자 정도 됐으면 이제 요즘 특별히 비대면 시대에 메시지 다 나와 있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찾으면 다 나오게 됐잖아요. 맞는 메시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후대를 키워야 되죠. 후대를 왜 우리가 키워야 됩니까? 후대 안 키우면 지금 이거 3단체 여기에 지금 장악돼 버린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장악돼 버린 겁니다. 빨리 우리가 후대 키워서 3단체 무너뜨려야 됩니다. 3단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장악했잖아요. 우리는 후대 키워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이 나라를 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전도서에 보면은 내가 청년의 때 이제 내가 이제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곧 죽을 날도 되고 모든 것이 힘들게 됐구나. 자,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내가 청년의 때 다 그걸 후회한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 들면 전부 다 후회하니까 청년들아, 너희들은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가 일부러 미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미뤄졌다고 한다면 오늘 정신 차리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아파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돈 못 버니까. 이제 그것이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그 어떤 축복을 줘도 어떤 미션을 줘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는 또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깨닫고 당연히 해야 될 거, 절대적으로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후대 못 키우고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조롱거리가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아이고 교회는 저러다가 다 문 닫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다. 좀 예원교회나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비대면 시대에 헌금이 기준은 아니겠지만 또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죠. 더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오늘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교육은 이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방에도 이거 영상 올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미션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온 땅에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망가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세계 복음하는 단체로 교회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에 여기에 결단을 내리고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속아서 사단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살리고 또 모든 성도와 특별히 렘넌트를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들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후대를 시대 서밋으로 세워 시대 재앙 막는 이 전도 운동에 우리 모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집중하기로 다짐하는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